우리 잠언 16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료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에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경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경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정말 형통한 삶을 살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하루하루를 우리가 잘 살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살기를 원하죠. 뭐 잘 살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잘 살고 성공하는 것을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환경이나 조건이 좋으면 뭐 성공할 기회, 확률 그건 좀 더 많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환경, 조건 그것으로 잘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그 때문에 오늘 3절에도 우리 행사를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 경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우리는 자꾸 환경에다가 조건에다가 우리의 그 삶의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할 때 환경과 조건, 당장의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게 되면 이선 마음의 평강을 찾고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삶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 보는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에 변화된 환경은 없지만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지면 그 환경이 두렵거나 무서운 것이 아니라 어렵거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조건으로 환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조건, 이런 환경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얼마든지 뚫고 나가게 하신다. 아멘. 우리는 이 믿음으로 가자는 거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 행사를 맡기고 그러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는 일마다 일일이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모사가 된다 그랬어요. 그 모사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경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맡길 때 그냥 맡겼습니다. 이게 아니라 맡기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지만 하나님 그래도 지금 형편이 지금 이런데요. 이런 조건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정말 기묘자뿐만이 아니라 상담해 주시는 모사가 많으신, 지혜가 많으신 그 하나님 앞에 일일이 묻고 또 물어보면 나도 보고하고 하나님께 묻기도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경영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맡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은혜의 삶이 환경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고 뚫고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맡겨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맡겨야 되느냐? 확고부동함으로 맡겨야 돼요. 한번 맡겼으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믿고 맡겼으면 끝까지 믿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믿읍시다. 하나님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는 정말 절대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돼도 확고부동하게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근데 이건 항상 뭐라 그랬어요? 아무리 우리가 베드로가 나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싶어도 절대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 내가 세상 방법을 쓰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결단하고 나가도 우리의 의지로는 부족해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달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환경이 나쁘고 조건이 나빠도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거를 이겨나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결국 베드로가 3번씩 주님을 부인했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의 기적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다시 품어주셨기 때문에 절대 변하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때문에 오늘도 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 믿음을 달라고 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확고부동하게 나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 사람들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 같은 경우가 그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지팡이 하나였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지팡이 하나 들고 그 큰 대국 애굽에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서 이끌어서 나올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총칼 갖고 간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평상시에 그 지팡이를 사용하던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모세는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니까 담대히 하나님께서 하신다. 나는 단지 도구일 뿐이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도 10가지 재앙을 통과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가나안 직전에 갈 때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고 그 행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이스라엘 그 많은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일, 환경적으로는 얼마나 어려웠어요. 원망 불평 속에 백성들이 원망 불평했어요. 환경 자체만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조건 가운데는 안 좋은 거는 백성들의 원망 불평이었다는 거예요. 믿고 따라줘도 어렵고 힘들 환경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과 더불어 갈 수 있었던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지묘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함으로 이 일을 수행해낼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 정을 정탐하러 간 12정탐꾼 가운데 10정탐꾼은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환경을 보니까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2정탐꾼은 우리가 아는 대로 그들이 뭐예요? 믿음이었잖아요. 환경 좋다. 우리 못 이긴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아멘. 우리는 환경을 정복합시다. 조건도 정복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확고부동한 믿음만 가지고 나간다면 오늘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을 하나님 앞에 더 구하시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 확고한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하루하루를 또 2026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100% 맡기겠다. 이런 믿음으로 갖고 나아간다면 오늘 하나님께 맡기는 그 믿음의 결과는 그 경영이 이루어지고 형통케 되고 그 은혜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지금도 하나님의 손길을 믿어야 돼요. 기적을 믿어야 돼요.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 지배, 섭리, 조장, 축복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행사를 맡기는 이 확고한 믿음, 이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염려하지 않고 맡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삶이 경영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도심의 손길을 더욱더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모든 일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어떻게 할까요? 묻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답을 듣는 이런 가정,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가정 가운데는 모든 일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도권에게 우리가 맡기게 되면 오늘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는 거죠. 그 때문에 마음의 경험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들을 갖고 우리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때문에 모든 일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서 조성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한 그 큰 계획과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짜놓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그 계획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무시하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일부만 믿고 일부를 믿지 못하고 나간다면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서 우리는 힘들고 헤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맡기려면 모든 주도권까지도 모든 생각까지도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계획을 맡기며 나가면 우리는 돌아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힘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설사 힘들다 하더라도 설사 돌아간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행동하고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내 뜻대로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이 얘기를 우리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바벨탑을 쌓으려고 할 때 그들은 그들의 계획이 뭐였어요? 바벨탑을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바벨탑을 쌓자. 우리 흩어짐 방지하자. 우리끼리는 똘똘 뭉쳐야 돼 라고 얘기하니까 흩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바벨탑 쌓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네들의 계획은 나름대로 좋은 계획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의 계획대로 성사되지 않았어요. 왜 안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계획은 좋을지 몰라도 사람들 편에서 좋은 계획일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바벨탑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언어가 사람들이 흩어지니까 언어가 흩어지고 다 소통하기가 어렵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럴 때 이제 유럽 쪽에서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고 아시아에서 마게다냐로 율법으로 옮겨갔더니 하나님의 예비된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면서 아시아 쪽으로 간 것보다 오히려 유럽 쪽으로 가고 빌립보 교회를 세워지는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얼마나 많이 더 전파됐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항상 우리가 계획하는 그 계획이 결코 나쁘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보아서 나쁘지 않아야지. 하나님 편에 볼 때 좋아야지. 아무리 우리의 계획이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좋은 계획으로 우리가 세워서 나간다면 하나님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때문에 사울왕과 다윗 왕도 비교해 보면 더욱 그래요. 사울왕은 자기가 더 높아지기를 원했지만 다윗이 백성들의 칭송을 받을 때 다윗을 죽이려고 여러 면으로 노력했어요.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정말 쫓겨다녔고 피난 다녔고 굴에도 숨었고 막 이런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죽일 계획이 많이 있었지만 결코 실제로는 다윗을 죽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죽이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게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또 잘못 저지른 것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다급해진 사울왕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어요. 왜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세운 왕이에요. 사울의 왕의 자기 모습을 왕 이전의 자기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배신할 수 없어요. 정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다고 생각한다면 오로지 예수, 그러니까 오로지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만이어야 되는데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 인생을 결국은 자 그러나 다윗은 어때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죠. 여호와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만 나갔잖아요. 근데 사울왕에게 쫓길 때도 다윗은 결국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오히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왕이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면서 이제 또 2026년도라고 하는 새로운 해를 맞아서 우리는 갑니다. 그래서 우리도 2026년을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선택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 주어지는 이 선택을 잘할 때 그 선택의 결과가 말씀을 근거해서 선택해서 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때문에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인생은 부메랑입니다. 심은 대로 거둬 드리는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잘 생각하고 절대 주권을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고 근간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나아가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긴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또 내년도에 계획을 갖고 있겠지만 오늘 다시 한번 그 계획이 나를 위한 계획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획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계획을 잡으시고 또한 선택의 기로가 되어진다면 항상 말씀을 붙잡으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맡기며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상가의 가족들의 삶을 형통으로 승리로 하나님 영광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내가 평생 항상 송축하겠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간다면 오늘 우리는 먼저 심령이 평강을 찾을 것이고 그 평강 속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가게 된다면 그 믿음으로 전진한다면 모든 성경에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정말 기적 같은 삶들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12월 31일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믿되 전폭적으로 하나님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믿으며 오늘 인생의 모든 경영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는 맡긴다고 하면서도 다 온전히 맡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할 때 이 결단이 나의 결단이 아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통한 결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저들 하나님의 성령이요 믿음을 주옵소서. 확고부동한 믿음이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를 입을지어다. 믿음의 은사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지어다. 그럴 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계획이 되어져서 하나님 2026년도에는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매사에 살아가는 삶의 경영 또한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갈 때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이 시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된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표 속에 하나님 오늘 알려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사 하나님 좋은 계획을 갖되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이여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 오늘도 하루를 주님 정말 주의 은혜로 힘찬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소망을 갖게 하소서. 믿음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하나님 빛을 발하고 소금의 아버지 맛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의 삶에 정말 살맛 나는 인생 또 남들에게 하나님 예수 사랑의 맛을 하나님 알려주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저들을 축복하시고 내일도 내년도 하나님 저들의 일평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 하나님 모든 가족들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삶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 가족의 화목과 화합과 하나님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상갈 순복음교회가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상갈 순복음을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으로 허락하시고 더 많은 것으로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도와시고 영광 또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리며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저녁이 성부영신 예배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영신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함께 또 신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